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권리.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목회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참 이건 참 겸연쩍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내 권리는 이거요 라고 말할 기회가 참 많지 않죠. 그리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필요를 느낀다면 그건 어쩌면 서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해가 있었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대접을 받을 권리,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고 신령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양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교회의 녹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교회의 녹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정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러죠.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에게도 가정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꼭 기술을 하나씩 전수해 줍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이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으면 그게 시험들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또 이중 직업이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오히려 그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벌어먹고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걱정, 안 받아도 걱정,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아도 걱정, 안 받아도 걱정,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어떤 군인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소총 사고 자기 돈으로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나라에서 녹을 먹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희생을 하고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영적 군사다.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모세율법에는 그 곡식을 밟아서 타작하는 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했다. 지금 곡식을 밟아서 막 타작을 하다가 소가 배고프니까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농부는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소에게 일할 수 있는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다음 말을 또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보면 참 이 뉘앙스가 참 애매한데,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내가 어떤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한다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기뻐서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지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할 때도 있다. 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남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대사도,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뭘 하나 느끼냐면 어떤 그 인간의 솔직함, 사도 바울의 정직함, 저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뭘 한 줄 알고 와봤더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할아버지도 의사고 손자도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이 책을 적은 거죠. 근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를 만나면 늘 미안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환자들을 대해라. 할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미리 부족한 탓에, 내가 미리 이런 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이 병이 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의를 주지 않았기에 당신이 병이 들었으니 내가 미안한 마음 가집니다. 그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의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의사가 사실 어떤 실제적인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환자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의사는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려해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나를 믿고 바라봐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모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스스로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여기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렙이 얘기를 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도 섭섭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지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한 가지 마음, 나는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앞에서 사렙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사렙이 뭐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더 큰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다는 이 마음, 나도 인간인지라 나타내고 싶고 이런저런 섭섭함을 보이고 싶고 나도 지치고 나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더 큰 복음의 열매라는 이 놀라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스스로 종이 되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간 어느 선교사님이 어떤 그 스님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님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스님은 전도가 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스님과 선교사님이 두 분이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구두를 신고 걷고 있고 스님은 수행을 위해서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 이 선교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그 개미굴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미 수십 마리가 압살을 당해 죽었어요. 개미가 압살을 당해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선교사님, 그 중에는 내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좀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겠는데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죽으면 다음 인생에는 개미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무개 때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선교사님이 탁 그 스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이 벌으셨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많이 못 배운 자처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종된 자가 되라. 종이 되어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종된 자가 되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속에 복음의 열매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인간의 솔직한 얘기들, 마음에 부족하고 섭섭하고 연약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솔직히 드러내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종되었기에 복음의 열매를 위해 이 길을 갖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종된 자의 자세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인생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